이번 시간에도 상호작용과 나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제 이 전 시간에도 상호작용과 암수관계와 나이 관계를 말했죠. 내가 상대를 누구를 만나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각각이 하는 행동이나 일들이 벌어지고 또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벌어지고 또 생각지도 않은 사고가 터지고 왜 그것은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느냐? 상대와 나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세상에 어떤 일이 터지면 다 남의 탓으로 돌리려고 하죠. 그런데 세상에는 나와 상관하지 않는 것이 없다. 다 상관되는 관계에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일을 만들어 가고 내가 주된 역할을 하게 되어 있는 것이지 남이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함으로 인해서 내가 무엇을 한다 이거 아니죠. 다 내 탓이고 내가 벌여놓은 일입니다. 그리고 내가 때를 몰라서 때를 간가히 생각하고 말하자면 내가 구멍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어떤 일들이 그 구멍에 담겨져서 때가 돼서 제때가 되면은 그 일을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제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때의 그 시간마다를 얘기를 하는 것인데 사람들이 제때를 알아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그것은 말로 할 필요가 없을 정도죠. 왜? 때가 넘어가면 예를 들어서 세 사람이 만나서 무슨 일을 도모할 수 있었다면은 그 시간이 세 사람이 어울리는 시간이 어느 만큼 한 달, 두 달, 석 달 넘어가면 그 석 달이라고 하는 계절이 바뀌죠. 사람들은 꼭 계절이 환절기에 만나고 헤어집니다. 그러면 석 달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일에 옆에서 열심히 할 수 있는 때인데 그 때를 간간히 놓쳐버리면 세 명 중에 한 사람이 또 어떤 일로 또 떨어져 나가게 되고 멀리 이사하게 된다든가 뭐 일이 생기죠. 그러면 자주 못 만나게 돼서 어떤 일을 성사시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때를 만나면 미루지 말아라. 미루지 말아라. 그리고 미루는 사람들처럼 일을 망치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세상을 살아오면서 가장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때를 몰라서 때를 미루다가 망칩니다. 그냥 오늘 내가 할 일이 이 일이구나 하고 바로바로 일을 결행했더라면은 모든 일들이 순탄할 것을 그래 내일 해도 되고 모레 해도 되고 이렇게 느긋한 마음 먹는다는 것은 느긋한 마음이 아니라 그 미련한 생각이죠. 때를 모르는 행동이죠. 그래서 매사에 모든 일들 미루지 마십시오. 미루지 마세요. 오늘 할 수 있으면 오늘 하세요. 정 못하면 내일 하고 모레까지 글피까지 일을 끌려고 하지 마세요. 그래서 때때마다의 일을 미루지 않는 것이 아주 그 행동이 중요합니다. 때에 제대로 된 일은 때의 결과물을 만들어내죠. 그런데 내가 인위적으로 어떤 일을 일을 만들려고 한다면은 그 일이 잘 되는 것 같아도 결과물에 있어서는 아주 다르죠. 제때에 제 일을 하는 것과 내가 무언가를 만들어서 사람들의 어떤 것으로 만들어가면서 인위적으로 한다면 그것이 잘못된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은 때의 일이고 계절 변화에 따른 일이다. 그 계절 변화에 따르는 것은 계절이 바뀌면서 암수가 바뀌고 나이가 바뀌는 것을 알아야 된다. 그러면 큰 의미에서의 우리가 사계절을 일년을 얘기하지만 날마다에도 나이가 있고 암수가 다른 천간지지의 일진이 있지 않겠어요?
뱀의 해라고 해서 을사년이라고 해서 뱀의 기운은 가는 것이 아니죠. 정월달에는 무인의 기운이 기묘, 경인, 신사, 이모, 개미 달마다도 또 기운이 달라지죠. 달라지면서 암수가 달라지죠. 그러면 그 달마다만 달라지느냐? 아니죠. 그 날마다의 일진의 천간지지가 또 달라지는 거죠. 이 오묘한 이치를 알아야 됩니다. 내가 20년 세월의 한 계절을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때때마다에 오는 태세의 오행과 나이도 중요하다. 또 월진도 들여다보고 일진도 들여다봐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내방하는 사람들 마다가 시간대에 다 달라요. 오전 10시에 찾아오는 사람이 나에게 부탁하는 것이 다르고, 또 12시에 찾아오는 사람의 부탁이 다르고, 또 2시에 찾아오는 사람의 부탁이 다르고, 4시에 찾아오는 사람의 부탁이 다르고, 6시에 찾아오는 사람의 부탁이 다릅니다. 다 달라요. 누구는 돈 문제, 자식 문제, 건강 문제, 애정 문제 다 달라요. 조상 문제, 가족 문제 다 시간마다 다 달라요. 그것은 내가 겪어보니까 누구라도 물론 궁극에는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물어오는 것이지만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각각의 사연들은 다 다르더라 이 얘기입니다. 시간대마다 다 달라요. 어느 시간대는 애정 문제다. 어느 시간대는 재산에 대한 문제다. 어느 시간에는 건강 문제다. 어느 시간에는 또 가족과 조상들과 관계더라. 이러이러한 것들이 다 달라요. 그냥 한 시간에 몰아서 그냥 12시에 다 몰려서 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대략 10시, 12시, 2시, 4시, 6시 이렇게 불려놓는 것 다 달라요. 특히 예정에도 없이 밤에 찾아오는 사람들은 요건 아주 긴박한 얘기죠. 긴박한 얘기입니다. 이것은 달라요. 다 달라요. 사정들이. 어느 때 뭐라고 말을 드릴 수 없습니다만은 이렇게 다 다릅니다. 그래서 때때의 우리가 계절마다 변하고 나이가 변하고 그 나이에 하는 짓거리 암수가 변하고 음양이 바뀌게 되면은 하는 일들이 달라지죠. 예를 들어서 정년생이 정월 기날 태어났다고 하면 여자는 무기경 여기는 14살 여기는 몇 살이냐 16살 13살 18살 정년 태어난 사람이 정월에 태어나서 기년의 부인을 맞았다고 하면 즉 음과 양의 관계에서 음양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또 가을이 되어도 남자가 기의 암놈이 되고 여자는 경금의 시간이 되니까 어때요? 이것도 음양이 맞습니다. 그리고 태서로 봤을 때 갑을 병정 무니까 이 부분은 부인이 한 살 아래인 것 같아요. 그럴 경우에는 더더욱 괜찮습니다. 이렇게 때때의 마다가 다 다르게 되어 있는데 사람들은 자신이 남자라는 이유로
부인에게 끊임없이 암스러움만을 고집한다면 그 부인이 옆에 자리를 지켜주겠어요? 사람은 서로 존중해주고 아껴줘야 할 대상의 1호가 남편과 부부의 관계입니다. 저도 멍청하고 미련했기 때문에 남자라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내가 뭐 이런 가정에서 내가 이런 대우를 받고 살았기 때문에 내가 뭔가 좀 남자가 잘난 것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살았었습니다만은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만은 이것은 하늘의 법칙에 어긋나는 짓거리를 말하는 것이고 하늘의 법칙에 받아들이지 못하는 행동이고 하늘의 법칙을 알지 못하는 행동이었습니다. 뭐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뭐 우리말로 시체말로 멍청하게 산 거죠. 예, 저도 미련하고 멍청하게 살았습니다. 예, 몰라서. 알고 그랬다면 문제는 달라지지만 몰랐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이게 잘 살아온 거죠. 우리가 이제 사람들이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면서 부처님, 우리 남편 좀 진급하게 해주시고 우리 아들놈 대학 시험 잘 보게 해주시고 또 나머지 식구를 다 건강하게 해주시고 이렇게 부탁만 합니다. 그런데 부처님이 뭐 부탁만 들어주는 사람이에요? 예? 중생들이 부탁을 뭐 자비심이 있어서 부탁만 들어주는 사람이냐고요? 기도가 방법이 잘못된 겁니다. 사람들은 딱 한마디만 기도하기 전에 한마디만 딱 거기다 붙이면 기도를 다 이룰 수 있고 부처님이 들어주실 수 있는데 사람들이 그 한마디를 몰라요. 눈을 꺼져. 그것은 부처님, 내가 모르고 미련하게 살아온 중생이라서 몰라서 이렇게 멍청하게 살고 있습니다. 요 한마디만 앞에 딱 하고 얘기하면 돼요. 자, 보세요. 부처님이 자신에게 기도하는 중생이 알고 했느냐 모르고 했느냐 이걸 다 판가름을 해야 될 텐데 자기가 솔직하게 몰라서 정말 내가 미련스럽고 멍청하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딱 대가리 받고 고하는 중생들은 그래? 몰랐기 때문에 용서하고 내가 너 앞으로 일 봐주마 이렇게 자비의 마음을 낼 수가 있는데 그냥 막 부처님 전에 가서 그냥 막 부탁만 합니다. 누가 뭐 부탁만 들어주는 것이 부처님이에요? 부처님은 냉정한 분입니다. 자신과 비심, 즉 자비라고 하는 말은 자심, 즉 자애로운 마음과 비통한 마음을 함께 지니고 있다는 것인데 자신과 비심의 두 마음을 지니고 내가 저 중생에게 자비를 줄 것이냐 더 외면하고 비통한 마음을 줄 것이냐 이랬을 때에 중생이 현명하게 부처님 내가 모르고 몰라서 이렇게 기도 드리고 있습니다라고 솔직히 딱 요즘 시참말로 대가리 맞고 들어가면 부처님은 그 중생을 그래 너 몰라서 그랬구나 그래 내가 너 고통 내가 자비의 마음으로 건져주마 이렇게 안 되겠어요? 그런데 그런 말도 없이 그냥 부처님 나 오늘 뭐 부탁만 쭉 들어온다면 귀가 따올 일이죠. 왜? 자기가 자기 자신이 위치를 모르고 부처님과 대등하게 그냥
앉아서 맞짱 뜨려고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죠. 부처님한테는요, 대가리 딱 받고 들어가야 됩니다. 아이, 부처님 전에서 자기 잘못도 고하지 않고 그냥 뭐 대등한 어떤 위치나 대등한 상대를 대하듯이 부처님, 내가 오늘 여기다 재물도 놓고 여기다 시주도 많이 했으니 우리 남편 건강해 해주시고 뭐 우리 아들 시험 잘 보게 해주시고 뭐 집안 모두 행복하게 잘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부처님한테 맞짱 뜨듯이 갖다 박으면 부처님 들어주겠어요? 안 들어주죠. 세상에서 가장 큰 무기는 솔직하게 모르고 살아가는 것을 얘기해야 됩니다. 실상은 모르고 살면서 다 아는 체하고 살고 있는데 실상은 뭐 내가 많이 모른다는 거죠. 네가 아니 자기가 자기를 모르면서 무슨 얘기 더 하겠어요. 자기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옳은지 그런지도 알지도 못하는 인생이 제대로 살아가고 많은 걸 안다고 했을 때 그것이 뭐가 온전한 것이고 무엇이 아는 것이겠어요. 부처님한테는 우리가 사람 상대하듯이 맞짱 뜨듯이 부처님한테 그냥 소원만 빈다면 그 소원이 이루어지겠어요? 안 되죠. 대가리 딱 박아야죠. 대가리 박고 부처님 내가 몰라서 이 어리석은 중생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부디 부처님의 현명한 지혜로 나 좀 이 고통에서 건져내 주십시오. 그렇게 대가리 받고 들어가는 우리 흔한 얘기로 그 성철 스님의 삼천배 왜 삼천배 하라고 했겠어요? 부처님 전에 올라오면은 네 마음속에 티끌마저 내버릴 수 있는 그 너의 잘난 거 다 버리고 아상을 버리고 와라. 그것도 말은 뭐 있어요? 그러니 삼천배를 하게 되면 몸이 날아갈 것 같지. 삼천배가 대략 한 7, 8시간 걸린다는데 제가 해보니까 한 11시간 걸렸습니다. 11시간. 왜? 다리에 힘이 빠져 섰다 앉았다 하기가 힘든데 그거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바로 그냥 꼬리 내렸죠. 하루에 1000배씩 합니다. 예. 아무나 못합니다. 분명한 얘기지만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만은 아무나 못합니다. 1000배씩을 하는데요. 이것도 이제 처음에는 100일 정도 작정을 해볼까 하는 생각인데요. 한 49일 정도만 제가 했습니다. 1000배씩 49. 무슨 49 죄를 지낸 것이 아니라 49라는 숫자가 그래도 뜻이 있는 게 아니겠냐 해서 그렇게 했는데요. 이거 꾀가 나는 거 있죠? 왜? 한 300배까지는 정신없이 잘합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넘어가면요. 이 염주가 안주로 들어요. 이 염주를 이렇게 돌리면서 하는데 700배, 800배만 넘어가서 900배까지 될 때까지는요. 그나마 더 엄청 힘들어요. 네. 사람들은 어떤 일을 당하면 나의 상대를 고를 때에 알고 고르는 것과 모르고 고르는 것 다르죠. 그래서 하늘의 기운이 즉 하늘의 암수가 하늘의 나이가 어떻게 작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두 부부의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두 부부는 천간 나이에 의해서 집안의 주도권, 주도권이라면 별것 없겠습니다만은 집안의 크고 작은 대소사를 주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에는 주로 남자들 말빨보다는 여자들 말빨이 더 세서 주로 여자들 쪽에서 많은 것을 주관한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그것이 하늘의 나이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수스러움과 암스러움의 관계는 요거
하늘에서 정해진 거라서 이거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부부가 반대라도 남자가 음이고 여자가 양이라도 그렇게 음양이 맞으면 살 수 있죠. 근데 둘 다 맞대가리면 순놈이 된다든가 둘 다 맞대가리면 암놈이 된다든가 그러면은 서로 맞대가리가 없죠. 뭐 맞대라 그러니까 무슨 뭐 다른 맛을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은 사람들 행동 하나하나마다마다의 양기의 기운과 음기의 기운에서 암스러우냐 스스로냐에 따라서 맛이 달라지는 거 아니겠어요? 세상은 맛을 추구합니다. 사람과 사람에게도 맛이 있고 멋이 있고 그것이 향기로운 것이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이 맛이 있고 멋있는 것을 모르고 이제 많은 사람 밖에서 찾지요. 맛 그러면 음식 맛에 취해를 가죠. 음식의 맛에 취하게 되면 그 음식의 맛을 호불호에 의해서 자신이 병을 얻게 된다는 얘기를 내가 누누이 많이 합니다. 신맛을 좋아하는 오행상의 신맛을 좋아하는 사람은 간, 담을 치료할 수도 있고 또 병을 얻을 수가 있죠. 과하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오행상 목은 간, 담에 속하는데 간, 담에 속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간이나 담을 신맛이 들어가면 자극을 주고 치료를 해줍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하다 할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간에 병이 나는 거죠. 그리고 화의 심장과 소장은 쓴맛으로 치료를 하는데 쓴맛을 적당히 먹으면 좋을만은 쓴맛만을 고집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심장도 너무 쓰니까 괴로워하겠죠. 그래서 심장병 생기는 거죠. 그런데 제가 심장병 생기는 사람들 쓴 거 좋아해서 생겼다는 사람들은 아직 안 들어봤습니다. 그 다음에는 토에 속하는 장기는 비장과 위장인데 이것은 단맛도 적당히 먹으면 좋으련만은 달달한 요 맛에 취해서 단맛만을 계속 취하게 된다면 어떻게 돼요? 비장, 위장 병이 나고 빵꾸 나는 거죠. 그러면 그것으로 그 장기를 치료할 수가 있는데 그것을 너무 과다 섭취를 하게 됨으로 인해서 그 장기가 망가지고 빵꾸 나서 고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다음에는 오행상 금은 폐와 대장을 주관하고 맛은 매운맛입니다. 적당한 매운맛은 대장과 폐에 도움이 되는데 요거 어디 그래 져요. 매운맛에 빠져서 많은 사람들이 매운 음식을 추가하고 또 뭐 자랑이나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그 매운 그 청양고추나 와사비 같은 거 막 갖다 음식에 들어붓고 먹는 사람을 많이 봅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적당히 먹으면 폐와 대장에 이익이 되는데 과다하게 먹게 되면 이거 빵꾸 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폐병과 대장암, 대장 중심의 병들이 얼마나 많아요? 오행상 수에 속하는 신장과 방광이 있는데 이것은 짠맛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짠맛을 적당히 취해야 되는데 지금 세태로 봐서는 사람들이 너무 저염식 음식에
치우쳐서 너무나 소금기를 안 먹는 것 때문에 병을 얻게 되는 거가 많다고 보겠습니다. 애가 너무 짠 거를 많이 먹어서 병나는 사람보다 짜지 않는 음식을 취함으로 인해서 병나는 사람이 더 많다 이 얘기입니다. 예전에 우리가 음식들을 보면은 물론 그때는 음식이 귀했으니까 그냥 배추에나 뭐 젓갈에나 뭐에 그냥 짠 소금 갖다 들이붓죠. 그냥 소금 덩어리죠. 소금 덩어리. 예. 겨울에 무 짠지 하나면 밥 한 그릇 다 먹고도 남습니다. 얼마나 짠지. 배추도 한 가닥이면 그냥 밥 한 그릇 다 먹고도 남습니다. 그만큼 짜게 하죠. 그래도 다 건강하게 살았습니다. 근데 근세에 들어오면서 그 소금 속에는 많은 미량의 원소들이 들어있는데 그 중에 짠 성분인 나트륨이라고 하는 것을 빼내서 이걸 소금의 대용으로 사용하면서 사람들이 망가지게 되는 원인을 제공하는 거죠. 나트륨의 짠맛에 취해버리면 사람들이 과다하게 나트륨을 섭취하는 과정이 되죠. 특히 이제 인스턴트 식품이나 가공식품들 이런 데는 나트륨의 함량이 적당히 조금만 넣어야 되는데 갖다 그냥 그 중국집에 그 짜장하는 사람들 내가 지금 보면은 그냥 국자로 갖다 넣습니다. 국자로 푹 퍼서 그냥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물론 나름대로 많은 세월에 그 훈련된 그 습관에 의해서 적당한 양을 넣는다라고 하지만 이리 바건 저리 바건 미원, 소금, 설탕 넣는 것을 국자로 좌우지가 푹푹 퍼서 넣습니다. 그러니 한두 번 먹는 거야 뭐라고 인체에 크게 해는 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그것이 많은 시간에 번복되는 것이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건강에 해롭죠. 그 지금 신장병, 신장염, 신장의 만성 신장, 뭐 이 신장에 대한 병들, 신장 투석하시는 분들 수만 명입니다. 수만 명, 수만 명, 수만 명. 왜? 그것은 본인들이 섭생 뭔가 짠맛에 길들여졌거나 너무 짠 것을 거부했을 때에 신장 방광이 망가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각각의 오행이 지니고 있는 고유의 맛은 그 맛으로 그 장기를 보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즉 목의 간과 다음에는 신맛, 그 다음에 화의 심장과 소장에는 쓴맛, 그 다음에 토의 비장과 위장에는 단맛, 그리고 금의 폐와 대장에는 매운맛, 그 다음에 수의 오행인 신장 방광은 짠맛으로 다스리면 되는데 이것이 적당한 양을 취하면은 그 병이 그 장기가 튼튼해지고 병이 없어지는데 이 기준점을 넘어서 이렇게 이제 많아지거나 아니면 또 이렇게 적어지거나 할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거기에 이제 거기에서 이제 발병을 하는 거죠. 병이 생기는 원인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사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과유불급이란 말도 있습니다만은 때때에 얻어지는 본인들의 행동, 내 스타일, 나만을 존중하는, 나만 잘났다고 하는 이 마음을 버려야지 세상은 편안하게 나에게 안길 것입니다. 누구라도 내가 몰라서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라고
대가리 받고 부처님 전에 기도하는 마음을 지니고 사신다면은 부처님의 자비의 가피는 필히 따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람 상대하시 맞상대하듯이 그냥 부처님한테 그냥 맞다이 까듯이 그렇게 대들면 되겠어요? 부처님 면에서는 부처님 내가 몰라서 이렇게 중생은 어리석게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요 한마디면 끝납니다. 그러면 부처님의 자비는 나에게 항상 안길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가겠습니다. 아우어이 우야어흠 우야어흠 흠